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산상수훈 내용인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그 구절 메시지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깊이 또 묵상하면 이렇게 기름을 짜듯이 이렇게 과일로 확 씹어 먹을 수도 있는 달콤함도 있지만, 기름을 짜려면 볶아서 짜내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엑기스보다 훨씬 더 짜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동행하고 부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특히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체성 확인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거기서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약속 아래서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팔복이를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름 부음의 사람, 기름 부음은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임재가 축복의 시작이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게 사명이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 존재로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14절 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 열려 있으니까. 문의 기본적인 의미는 열려 있는 문이다. 열려 있는 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열려 있는데 어떤 문이 열려 있는, 좁은 문이 있고 또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이 있다. 둘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세상 문도 열려 있고 예수님도 열려 있는데, 세상의 문은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건 좁은 문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좁다. 예수님의 문이 열려 있다. 그리로 들어가라. 그 말은 어떤 베이스를 하고 있느냐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항상 열려 있기만 하다. 그러면 들어가라 할 필요 없죠. 더 넓고 큰 멸망으로 가는 인도한 문을 가다가도 아닌가 봐. 그럼 얼른 또 돌아와서 여기로 가면 되지. 다시 반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면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헤매다가도 결국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놨지만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그때가 있어요. 열릴 때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가고 싶어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와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추수해야 돼요. 그때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열린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기회예요, 기회. 그러나 언제까지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고 그분이 생명의 문이고 열린 문이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다 같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 상황, 과거에 어땠는지 다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출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도해야 돼요. 나 지금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요, 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열려 있을 동안에는 문이 잘 있는지도 몰라요. 문은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문이 문같이 느껴질 때는 문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가 아니라 문이 닫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느 그 동네 어느 집은 문을 시골에 자랄 때 보면 활짝 열어놓고 문이 있는데 열어놓고 다녀요. 대부분 뭐 그렇지만 그러면 뭐 문이 있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문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항상 동네가 다 열어놓고 있는데 어떤 집 문을 대문을 굳건히 닫혀졌다 그러면 닫혔네? 잠궜네? 뭔 일 있나? 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그 집에 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거예요. 문을 인식할 때가 있다.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 지금이 들어갈 때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문이 없는 것처럼 열려 있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이 열린 문이지만 이 문이 곧 닫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시잖아요. 끝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으로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어요. 열어놨어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요. 기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에 소개된 이 팔복시, 팔복이는 기름 부음의 사람이에요. 열려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 그러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임재 안에서 이미 소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된 자가 주님과의 동행에 성숙과 또 자람이 있고 이렇게 때가 있어요. 때가 있으면 때가 되면 때가 참해. 그러면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의 동행이 있다가 갑자기 여리고의 문이 확 열려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와요. 문이 열릴 때가 온다고요. 내가 임재 안에 주님과의 동행하고 잘 자라고 있다가 어느 날 기름이 확 부어질 때 갑자기 길이 열려요. 사역이 열려요. 그때 막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하면 사업이 역사가 일어나고 공부를 하면 막 지혜가 열려서 공부에 진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열린 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이에요. 그게 확 이제 직분이 돼요. 30살이 되면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문이 열려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열린 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입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때는 막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노를 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냥 타면 쭉 가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키를 잡기만 해도 배는 도착에 가더라. 우리 신체도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싶어도 노안이 오고 벌써 보기도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안경을 써도 침침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시력 문제가 생기면 마음대로 성경 읽지 못할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듣고 읽고 말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와요. 잘 안 들릴 때가 와요. 또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말을 못할 때가 오고 또 반갑다 그럼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만나고 우리 시장 앞에서 만나 전화하면 가서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나가는 게 두렵고 추워도 못 나가고 더워도 못 나가고 할 때가 온다고요. 만나서 반갑다 친구야 하고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기가 너무 어려워질 때가 와요. 그래서 집안에 누가 나를 찾아와 주기만 바라고 찾아오면 그렇게 좋고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항상 열린 문이 있을 때 몸이 열려 있을 때 다리가 힘이 열려 있을 때 시간이 열려 있을 때 그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치아도 튼튼할 때 열심히 씹어 드세요. 그냥 맨날 골골골 갈아서 넘기기만 하지 말고 젊어서 치아 맨날 넘기기만 하지 말고 단단한 것도 씹어 먹고 나중에는 못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사용하세요. 몸을 있을 때 남겨두지 마세요. 건강 사용하시고 시간 사용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고 아멘.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좀 이렇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아멘. 아멘. 난 네가 참 좋다. 이런 말 좀 사용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언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방언할 때 방언하고 삶 속에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반갑다고 얘기도 하고 표현해주고 믿음 그거 남겨뒀다고 어디다 쓰겠어요. 다 쓰고 가야죠. 천국에 가서 믿음 쓰겠다. 그럼 믿음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실상이 다 돼 있는데 무슨 믿음을 써요. 여기서 열심히 믿음을 써요. 믿음을 사용하고 소망도 좀 사용하고 근심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소망하고 바라봐주고 기뻐해주고 막 웃어주고 마음껏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남겨두지 마시고 다 쓰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려있을 때 하는 거예요. 영이 열려있을 때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막 기도해서 이제 영이 확 눌렸어요. 머리 위에 뚜껑이 확 열려서 기름 부음이 확 쏟아지는데 2시간 했네. 끝났구나. 이제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뚜껑 열어놓고 이제 가버리면. 열릴 때부터가 진짜 기도인데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인데 어떤 사람 열릴락 말락 할 때까지 오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지각이 운동이 나서 뚜껑이 확 열려서 하늘의 감동이 기회가 환상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가버려. 그냥 움직이려고 막 뚜껑 열리려고 하는데 가버려. 그렇지 말고 내 안에 그 임재가 휙 하고 들어와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의 일을 하도록 입술이 주의 혀가 입술이 주의 손에 딱 맡겨버리고 손이 맡겨버리고 몸에 춤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그 감동에 내가 사로잡힐 때까지 그냥 쓰임 받아야죠. 입이 몸이.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치 있게 쓴 것만 남아요. 인생은. 자, 돈이 좀 있을 때 내가 돈이 그때 있을 때 좀 헌금할 걸. 그때 좀 선교 다닐 걸. 나 그때 선교 갈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바보예요. 바보. 돈이 있을 때 그때서야 가치 있게 쓰는 거. 돈이 있는 게 남는 거 아니라 가치 있게 쓴 것만 남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3억이 있었어요. 3억이 옛날에 있었다. 그럼 지금 있느냐?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근데 뭐만 남느냐? 그때 시어머니 냉장고 자꾸 고장난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 꺼내기도 전에 내가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해서 냉장고를 사줬어. 그러니까 마음까지 힘든 걸 꺾고 내가 이왕 그럴 거 내가 이왕 할 건 뭐 우리가 심리도 가자는데 어차피 해드리자. 그게 내가 이기는 거고 그게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인데 오히려 어려운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어려운 시기인데 오히려 내가 사줬다 그러면요 3억은 지금 없어요. 나이 들어서 다 나눠주고 어떻게 해서 살면서 없어져요. 옛날에 내 은행에 3억이 있겠었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남지 않아요. 인생은 결국 아무리 3억이 아니라 300억이 있어도 죽을 때가 돼서 보면 다 없어요. 남의 것이고 내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남느냐? 그 어려울 때 시어머니 냉장고 좋은 거 하나 사드리는 거. 그건 남아요. 그거 다 남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어쨌든 가치 있게 쓴 것만 나가. 시간도 그래. 시간도. 그때 막 하여튼 그 철사를 씹어 먹어도 막 씹혔다고 막 그러고 치아 건강하고 소화력도 좋고 건강하고 뛸 때 무엇이든지 해도 아프지 않고 그거 다 젊었을 때 한두 번 다 지나가는 거잖아.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없었나요? 막 그렇잖아. 그죠? 막 담벼락도 날아다니고 막 건강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공중에서 엎어져서 머리 바닥에 2-3번 꽁꽁꽁 해도 막 아무렇지도 않고 그럴 때 한두 번씩 다 있었잖아요. 막 산을 막 2개, 3개 넘어도 막 지치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들은 안 남아요. 기억에. 근데 그 젊었을 때
내가 뭔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고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건 남아요. 그건 성경 같은 건 남는다고요. 남아. 쓴 것만 남아요. 쓴 것만. 이 세상에 쓴 것만 남아요. 찍혀 있는 건 안 남아요. 숫자로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안 남아요. 근데 내가 가치 있게 쓴 것인데 가치 있게 쓴 건 다 남아 있어요.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도 사용하시고 시간도 사용하시고 물질도 사용하시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지갑에 있는 돈은 의미가 없어요. 써야 돼요. 오늘 식빵에 하나 사가지고 나눠 먹고 그냥 감동 주는 대로 사서 먹고 나누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기도도 열려 있을 때 영이 확 열려 있을 때 임재가 느껴질 때 그때 기도해야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때를 놓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그때가 기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솔로몬이 기도하려고 딱 앉았을 때 짠 주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가 늘 기도했지만 기도의 시간을 쭉 가지고 있을 그때 기도의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그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에 주일날 반복해서 기도하는 어느 때에 나타났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기다려라 하고 호련히 하고 기도하는 첫날 나타난 게 아니라 때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또 다니엘도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지만 사실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시간은 21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항상 기다림의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때를 놓쳐서 화장실 가버렸다. 흐름이 끊긴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됐지? 뭐 이 정도면 하고 자기가 스탑해버렸다. 그러면 주님이 쫙 나타나서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물어보시려고 오는데 가버려. 집에 가버리고 잠을 자고 있고 그럼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려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열려 있느냐? 열려 있을 때 부지런히 투자하고 사용하고 달려가고 뛰어야 돼요. 영이 막혀 있으면 문이 닫히면 음성도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려요. 메시지도 안 들려요. 기도도 막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들릴 때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열린 문, 좁은 문이지만 열려 있다.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이지만 열려 있다. 그때 그거 딱 붙들고 여러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또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좁기 때문에요. 자기 자아가 강하면 못 들어가요. 내 자아가 꺾여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생각이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 자아, 옛 생각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예수님 선택하지 못해요. 제일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빠지지 말라. 믿어라. 그러나 너무 빠지지 말라. 그리고 미련해 보여. 이 시국에 조금 더 예비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기도하고 자빠졌다. 그렇게 본다고요. 그렇게 제일 어리석어 보인다고. 자, 명절 때 뭐해? 이번에 명절 가족도 빨리 다들 뭐 상황이 그래서 잠깐 보기로 했어. 그리고 남은 시간은 좀 여행 좀 갈 거야. 또 어떤 사람 더 나아가 이번에 미리 찾아뵙고 다 얘기했고 이번 기간에 해외여행 갔다 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치 있게 생각해요. 진짜 멋지게 산다. 나는 고향 가야 되는데 10시간 운전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부럽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내 그랬어. 부모님 좀 찾아뵙고 이번에 좀 마음을 준비를 해서 우리 그 새 집회 성회를 하기로 했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 모여서. 그래.
그러면 에이 다 그냥 평소 잘하잖아. 말려 어리석어 보여요. 그 황금 시간을. 근데 옛날에 저희 청년 때 보면은요, 신년성에 추석 때 그때는 페낭 없을 때 패닝 없을 때잖아요. 다 이렇게 솜 이불을 달달 매가지고 메고 갔다고요. 침낭 없을 때 다 그거 가지고 산에서 누워서 기도하고 오고 3박 4일 동안 막 부르짖고 오고 많이들 그랬어요. 버스 타고 다니고 차가 어디가 있어요. 다. 근데 지금 시작이 그래요. 하나님께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인식과 느낌과 생각이 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해. 영생에 대한 개념, 영생의 문을 들어가려면 옛사람 성품으로 못 들어가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새 포도주가 되려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를 담아요. 새로운 계시, 영성,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은사로 들어가려면 완전히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꺾여져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좁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좁게 보는 거예요. 가치 없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선악과를 벗어나고 또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인 걸 알고 선택할 수 있을 자만이 그 시간에 그걸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왜 좁느냐 하면 유일한 길이에요. 좁다라는 개념은 유일한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하다. 그래서 좁은 거예요. 주님이 바로 구원에 대한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세련되고 멋지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데는 훨씬 더 그렇게 선택의 길이 넓죠. 짜장면 하나 먹자. 그것도 복잡해요. 어떤 짜장이냐가 복잡해. 짬뽕도 어떤 짬뽕이냐, 어떤 집이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오면은 치킨 먹기가 힘들대요. 워낙 많아서 선택 장애가 다 생긴대. 워낙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요, 구원이 많이 있다라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거.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영화에 반영되듯이 이렇게 복제해서 내 의식 이전을 시키면 영생한다는 개념을 좀 접근하고 있잖아요. 실제 과학자들, 인류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연구해요. 복제해서 나와 똑같은 복제를 만들고 뇌 이식만에 이식을 해서 전이 돼서 영생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이 큰 건물, 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 큰 건물이 어떻게 문이 한 개뿐이겠냐. 정문 있어. 근데 옆문도 있어. 심지어 개구멍도 있어. 개도 지나갈 수 있어. 산에 오르는데 정상에 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겠니? 대부분 이 길로 가지. 그러나 옆에 또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그래. 그냥 정상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대부분 이 길을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산을 잘 타는 사람은 좀 험하지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 맞는 말이죠. TV 같은 데 보면 멋지게 생긴 노 스님이 나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약간 거룩해 보이는, 신령해 보이는, 겸손해 보이는 노 스님이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는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모든 종교인들이 서로를 이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면 사회도 국가도 이 위기를 다 같이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가 됩시다. 저도 저의 불교 교리를 일단 내려놓고 다가서겠습니다. 다른 종교의 각자의 구원의 교리를 인정하고 종교적 교리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십시다. 저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 종교인부터 일단 모입시다 하고 딱 나오면
세상이 볼 때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 멋지다. 진짜 멋지다. 자기 가치를 내려놓고 다가서네. 도와주네. 이렇게 여긴다고요. 인간적으로 매우 멋져요. 정치인도 여당 야당 막 좌파 우파 난리 죽이는데 막 난리시는데 한 좌파의 수장이 또는 우파의 수장이 지금은 국가가 위기로 오니까 진영 논리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만 우리 같이 힘을 좀 모읍시다. 그리고 나중에 싸웁시다. 하고 먼저 나서서 진짜로 권력을 내려놓고 뭐 우파면 좌파 사람을 좀 등용을 하고 또 좌파면 우파 사람들을 정말 싸웠던 사람을 이 부분은 당신 나보다 탁월하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진짜로 제안을 하고 막 그러면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멋져요. 야, 진짜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멋진 말이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속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노인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다 우리 아버지 같다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뵈는 것 같다고. 존중해 드리자고. 우리가 서로 돕자고. 그리고 좀 섬겨드리고 싶다고. 이런 마음은 항상 옳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고 멋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조기성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지어가 버리면서 아버지라는 자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다 버리고 우리 아버지나 옆집 아저씨나 그냥 아버지로 섬기고 다 섬기자 하면서 그냥 물타버린다. 흐려버린다. 이렇게 섞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섞이면 안 돼요. 먼저 자식이 자기 부모에 대한 분명한 존중과 사랑이 세상과 먼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상대해주고 그 나이 드신 노인들을 내 아버지처럼 자식된 마음 같은 걸로 섬겨드리는 것으로 나가야죠. 근데 인류 공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노인들을 우리 아버지처럼 여기자. 그 말 속에 부모 자식을 지워버리고 똑같이 여기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부모로서 사랑하는 거하고 내 자식을 부모로서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옆집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대신할 수 없는 거고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교육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훌륭하고 세계적인 그런 뛰어난 분을 돈으로 이렇게 고액 과외를 시킨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해도요. 선생님으로서 하는 교육이 있고 또 부모로서 해줘야 할 교육이 있어요. 뭐 수학, 영어 그런 과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줘야 할 교육 부분들은 아무리 탁월한 선생님이 와도 못 해줘요. 그럼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만 드리고 또 사회에게 맡기고 그렇게 돼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아버지가 없어요. 선생만 있죠. 배워야 할 지식이 있죠. 네, 분명히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달라지잖아요.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혼할 여자는 세상 많은 여자가 아니라고요. 유일한 여자여야 돼요. 남자도 그렇잖아요. 모든 남자가 다 매력 있고 다 멋진 남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할 남자는 유일한 남자여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남자. 그게 아니죠. 그럼 위험하죠. 잘못된 거죠. 유일한 남자가 결혼의 대상인 거예요. 내 부모도 유일해야 돼요. 내 하나님도 유일해야 돼요. 그 가치 속에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정도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스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저부터 제 여자를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사회 일을 하자고 노스님이 가정에 있는 분들은 알지만 다 자기 아내를 내려놓고 자기 남편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자. 그 무슨 회개망측한 발언이에요. 그잖아요. 자기 가정을 살피고 자기 가족과 사랑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사회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한 가정의 가치를 감당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도와주는 거,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부터 다 섞어버려. 모든 가족을 막 뺑뺑 돌려서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바꿔버리고, 이게 아름다운 거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도 못하는 거죠. 이건. 나만 사랑하는 내 유일한 남편, 내 유일한 아내, 이게 진짜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가정이 되면요,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눌 수가 없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또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조차도 나는 너에게 유일한 존재예요. 너는 나에게 유일한 존재란 개념으로 부부라는 관계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은 똑같이 머리 대신 그분과 몸된 우리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와 하나님은 나눠질 수 없다. 이 땅에서 가정으로 주신 남자 여자도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누가 나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짝이 되셔서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된 것 절대로 토막이 날 수가 없다.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비밀을 결혼을 안 해봤으니 또 결혼이란 제도가 스님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귀기만 해봤겠죠. 그러니까 가정의 비밀을 몰라요. 언제든지 나눠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부터 내 교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가 됩시다가 되는 거죠. 근데 나눠질 수 없는 존재들은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가 사랑합시다, 인류의 공연을 위해서 서로 사랑합시다가 되냐. 이게 회개망측한 동성애나 이런 걸로 갈 수가 없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본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 동성애. 누가 어떤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다. 그러면 막 용기 있는 사람을 축해 세워준다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똑같아요. 결혼했다.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주님이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구원 취소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 같은 사람, 겉으로 멋진 사람, 이런 경험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구원을 맛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리스도인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종교 지도자다. 또 도울 김용우 씨처럼 뭐 신학을 했다. 문자놀이 좀 했던 사람들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저는 이 사람들은 진짜 구원을,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의 연합을 참되게 맛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결혼을 했어요. 정말 사랑을 나누는 인고 부부.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건 절대 나눌 수 없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그런 건데, 부부관계를 끊어놓기까지 하면서까지 뭘 옳은 것을 증명해낼 그 진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합니다. 네, 유일한 거예요.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정을 깨고 또 그 신앙의 교리, 예수님 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를 깨고 우리가 하나 됩시다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세련되고 관용적이고 뭐 제스처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명하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고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제한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스님을 원하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나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어오면서 그런 일을 보면서 너무 웃기는 거. 예배를 사수하겠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교회를 핍박을 하고 오히려 교회들이 예배잖아요. 예배. 여기다가 불상 앞에 놔두고 같이 섬기라 그러면 아니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교묘하게 성경책 보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숭배를 하잖아요.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그걸 남의 신앙을 교회가 막 핍박을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잔치하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일들, 더군다나 막 옛날에는 방송이 없었잖아요. 요즘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요.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늘 사역하시는데 대침을 뱉어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그러면 이상하다고요. 침기도가 어디가 있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 이단 만드실 거예요. 이단. 그게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 참된 진리가 되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랑,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사람, 용기다라고 봐주고 영화에서 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동성애적인 그 인간론이라고 하는, 인간애라고 하는, 인류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막 그 정의를 가지고 철학성을 가지고 동성애를 말하는 그런 사랑으로 진리라고 하는 사랑을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아저씨를 우리 부모처럼 섬기겠다는 귀한 마음, 귀한 거지만 그 사랑하고 내 부모, 내 아버지를 향한 가족 사랑하고는 달라요. 달라.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가족 건들면 안 돼요. 스님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인류의 그런 어떤 인류의 그런 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을 건들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얄팍한 지가 경험하는 편견 하나 가지고 자기가 깨닫는 거 하나 가지고 막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판단하고 진리된 사랑을 판단하고 막 연문이 있다, 개구멍이 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개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없어요. 유일하게 구약에서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딱 그 문이에요. 그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개구멍 없어요. 개구멍. 짝퉁사랑, 동성애 사랑,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나오잖아요. 문.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니까 14절에 뭐가 나와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13절 후반에도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문이 먼저예요? 길이 먼저예요? 문이 먼저예요. 항상 문이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길을 가는 거예요. 문이 먼저, 다음이 길입니다. 첫째가 문입니다. 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었죠. 7장에. 자, 7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문이 열릴 때까지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길이다.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문이 먼저고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게 시작이고 주님을 만나면 길을 가야 되고 진리, 생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문이 먼저입니다. 문. 근데 세상 종교는 뭐라고 그래요? 문을 말한 적이 없어요. 문이 누구라고? 우리는 문이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는 열린 문이다 하지만
문을 말하는 세상에 종교는 하나도 없고 뭐만 얘기하냐? 길을 얘기해. 돌을 닦는다. 그래서 불교만 해도 길이 많고요. 다 자기가 길이래. 길. 그래서 길이 많다. 길만 강조해. 그래서 종교 연합을 보면 유일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왜? 나도 길, 너도 길이고 길이고 길이니까.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문도 못 들어가는 놈들이 무슨 길이 있어요. 길을. 문이 아닌데 무슨 문을 열어야 길이 열리는데, 그들의 교리는 어떤 종교든 사람의 교리는 그거예요. 길이에요. 일단 길을 따라가면 그때쯤에 문이 열린대.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축복의 문이 마지막에 문이 열린대. 길을 가는 도중에 지름길로 빨리 간 사람들은 도중에 빨리 문을 찾게 되고 도통하게 되는 거. 어떤 사람은 평생 도를 닦아서 죽을 따라가서 공력을 닦고 선을 쌓아야 그때 문이 열린대. 이게 모든 종교와 철학의 목적입니다. 다 문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문이 열린 거예요. 열린 문이고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길을. 구원은 정확한 거고 나중에 구원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자라는 가라지가 시절을 따라서 갑자기 알곡으로 자라가고 알곡이 갑자기 변질되면 가라지가 되고, 절대 그러지 않아. 내버려 둔 것뿐이야 하나님이. 양과 이리를 같이 두지만 때가 되면 갑자기 양이 이리가 되고 이리가 양이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처럼 흉내는 내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양은 양이고 이리는 이리예요. 양도 뭐 껌 씹고 침 뱉으면서 발 탁 치면서 불량해질 수는 있겠죠. 이리 닮아갖고 지가 이린 줄 알고. 그래서 양들 사이에서는 거친 양이 될 수 있지만 아니라고요. 그건 양은 양이에요. 끝까지 이리는 이리고. 고양이인데 하룻밤 사이에 간이 부어가지고 범을 무서워하지 않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범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고양이라고 얘기하고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갑자기 자라다가 사과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로 문이 열린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문이 열렸는가, 예수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종교의 길을 계속 가보자. 이슬람, 불교 다 보자. 지금 구원받은 줄 아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죽어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의 길은 어떻게 한번 들어서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길 가다가 문을 발견하니까 정신 차리고 가야 된다. 혹시 못 발견하면 윤회가 있다. 계속 뺑뺑 돌면 된다. 죽도록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여행비 노잣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 때 무슨 노잣돈이 필요해요. 죽어도 힘들죠. 단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늘 그래서 죽을 때까지 힘들고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문을 들어선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문을 들어서야 예수를 만나야 돼요. 문부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문이 먼저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이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문이십니다. 일단 길을 계속 가다가 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 우리 인생살이 길을 가는 것은 다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에요. 문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글 중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을, 진짜 길을 갖고 있는가를, 문을 찾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을 열고 이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이정표가 뭐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신앙의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가,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날마다 내 안에 내면에 그 영적 기쁨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문만 찾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죠. 복만 받겠다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대가와 고난을 감당해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동행이 있는가, 예수님의 동행이 있는가, 이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내면이 성숙했다고 해서 물론 이 땅의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마음을 뜨겁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 자식 때문에 정말 피눈물 나고 속상하고 그건 없어요. 그건 달라요. 사랑이 주님과 동행하면 강해지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리석어 보여 하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일 생기면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가 보면 웃기는 거죠. 쟤를 또 기도하고 자빠졌네. 또 교회하고 엎어져 있네. 아니 나가서 좀 일 좀 해. 알바라도 뛰는 게 훨씬 더 나아. 지금 왜 그러고 있냐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종이 한 장 같아요. 종이 한 장 웃기죠? 툭 치면 찢어지고 구멍 나요. 손가락 찔르면 툭 찔르면 찢어진다. 마귀가 그래서 종이 한 장이라고 웃기다 보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한 장이에요. 약해요.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이 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벽돌에 붙어 있으면 강해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니까. 그 뒷배경이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옆에서 난리를 칠 때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혼자 있지 마세요. 불교처럼 혼자 있지 마세요. 막 삼선한다고 혼자 있고 외톨이 한다고 막 우울한다고 막 여행 혼자도 여행 다니고 혼술 한다고 혼자 술 먹고 있지. 혼밥 혼자 밥 먹고 있지. 그러지 말고 붙어 있어야 돼. 교회 오면 붙어 있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리 붙어라. 문자 한번 날려보세요. 다 달라붙어요. 이거는 달라붙어요. 교회 딱 벽에 딱 달라붙어요. 예수님이라는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종이 한 장 같아 보이잖아요. 거기서 주님 저는 종이입니다. 저는 한 장입니다. 저는 약합니다 하고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이 바보들 원수들은요. 저거 바보. 넌 약한 놈이야. 너는 내가 오늘 뚫어버릴 거야. 마귀가 와가지고 손가락을 팍 주신다고. 그럴 때 나는 붙어있지롱.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손가락 부러진다고요. 마귀 부러져요. 종이 한 장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종이하고 혼자 있는 종이하고 다르다고요. 교회는 어려우면 무조건 붙어있어야 돼. 힘들지 않아요? 남편하고 딱 붙어있어요. 아내하고 딱 달라붙었어요. 교회 와서 딱 달라붙었어요. 친구하고 딱 친구 찾아야 돼. 진짜 동행하는 친구 찾아서 딱 달라붙어 보세요. 마귀가요. 거기서 깨져요. 손가락 깨진다고. 찔르다가. 정지하다가 박살나요. 종이 한 장이 아니니까. 벽돌이 있으니까 뒤에. 종이의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붙어있는 대상에서 나와요. 또 이 종이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어인, 도장, 성령 인침이 딱 찍혀요. 거기에 써있는 말 한마디 나으리라. 암은 멸할지어다. 도장 한마디. 재정이 열릴지어다.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그 종이가 그냥 종이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써있는 숫자만큼 돈이 오고 건강이 오고 결정이 오는 거예요.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써있으면 그게 보통 종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오늘 성령의 도장을 팍팍 찍을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 길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리의 영원한 문이시고 또 그 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로 어렵고 힘들고 약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달라붙어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위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열려 있을 때 기회 지나가지 않게 오늘 또 다 취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